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속하여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부활의 능력, 부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헛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이며 계획이며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임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부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 부활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가장 주장하면서 전하였던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다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계속 강조하면서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땅 가운데, 유대 땅 가운데, 사마리아 가운데, 더 나아가서 많은 이방 나라 가운데 초대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강조하였던 그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정황의 말씀들을 좀 상상해서 해석해 보면, 그날의 형제자매들은 그들 이웃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아니,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어서 돌 무덤에 놓아두었던 그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대. 그 소식 들었어?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대. 그리고 저 멀리 갈릴리 땅에 가면 오늘도 500명보다 더 많은 숫자의 형제자매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 형제 알아? 사울이라는 자 알잖아. 얼마나 그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인생이야. 극악무도한 인생,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면서 핍박하였던 그 인생, 악명 높은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 인생도 삶이 변하여서 지금 이 나라 저 나라로 그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려고,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고 있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고 이게 가능하겠어? 아무개요 아무개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교회 앞으로 같이 나가세요.
막 초대교회 가운데는 전도지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전도지가 있었더라면 제가 상상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런 대화의 내용들이 그들이 전도할 때 사용하였던 가장 핵심적인 복음,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정리해주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테니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이 세계관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관, 영원한 생명나라 하나님 앞에 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고 모든 문제도 그 기준으로 알맞은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진짜가 아니고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헛된 망상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들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수고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이 수고들 이웃을 섬기는 그 노력들 하나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계속하여 세우려고 하는 이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이겠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미련한 자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바울 그렇게 반어법을 쓰면서 말하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확신하였어요. 왜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확신하였죠. 그리고 이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영감과 계시의 말씀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시간 가운데 부활하게 되고 부활 후에 하나님 그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평가는 우리의 허물,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였을 수고, 헌신, 이 눈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평가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그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죽으면 끝이 아니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라네.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 부활의 주인 주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가운데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게 될 그런 기억. 우리의 믿음,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수고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이 모든 헌신들 헛된 것이 아니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들, 교회 향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약속,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한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해야 될 때, 마음 아플 때, 그것 때문에 눈물 날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 축복하세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 다음에는 분명한 새로운 여정이 있어.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거야.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영혼을 축복하세요. 격려하세요. 그렇게 위로하세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보호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그 부활의 확신에 이어서 부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더 큰 계획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창세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그 뜻들을 헤아려 보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를 시작할 때 이 지구는 하나님이 통치하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구, 자연 환경 모든 것을 통치하던 땅이었어요. 그 땅은 그래서 온전한 땅이었죠. 생명의 땅이었어요. 그 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생명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땅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의 나라, 죽음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바라보니까 그 땅 가운데 죽음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죽음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죄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땅이었던 그곳에 이 죄가 스물스물 들어와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타락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던 사단들, 하나님 앞에 반항하던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첫 번째 형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이 결국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들을 타락시킨 거죠. 그 결과로 그들은 생명, 동사,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부족과 결핍 가운데 살아야 되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원래 영원히 사는 자로 창조되었던 그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사망이 그들 삶 가운데 깃들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자연, 모든 동물, 자연 환경들,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문화와 인간들의 모든 시스템도 타락하게 되죠.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영원한 것은 없어요.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그렇게 피폐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피조사계가 망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고 불완전해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래서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였던 그 세상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죠. 사단 때문에 악한 영들의 반란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멍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스토리죠.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들에게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죠. 이것이 신약의 시작인 것이죠. 신약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 구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죄인 아담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였던 탕자가 아담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탕자가 어떤 인생이었어? 하나님 집, 자기 아버지 집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이었어. 탕자가 또 어떤 인생이에요? 아버지의 그 섭리,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하던 인물이죠. 그래서 교만한 아담처럼 탕자도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아버지보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담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것처럼 탕자도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리는 인생. 그게 탕자의 모습이죠. 탕자가 집을 떠나자 그가 무엇을 겪습니까? 궁핍을 겪죠. 아담이 경험한 것처럼 탕자도 궁핍함을 경험해요. 빈곤을 경험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담의 모습이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와 있는 탕자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태초에 너희들이 아담처럼 내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아름다운 생명나무 가운데 생명의 그 삶 가운데 살지 못하고 쫓겨난 것처럼 여전히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어리석은 탕자들 되어서 내 안에 머물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사는 풍성한 삶보다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멋대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내 집을 뛰어나가고 나의 사랑을 거스리고 나의 보호함을 무시한 채 스스로 살다 망하게 되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 그러나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 불순종하는 인생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그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 비유를 통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함으로 기대함으로 만들었던 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아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실패하고 그 다음부터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실패하는 것을 아는 하나님,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그 자녀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마음으로 그 회복의 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담의 후손들, 교만한 자들, 어리석은 탕자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그 회복의 길을 허락하고 계시는 오늘 바울이 20절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를 집중해서 하나님 마음을 구해보면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 레위기 말씀과 연결. 레위기 가운데 출애굽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하여 광야 땅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규칙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예굽의 종살이 때문에 때묻은 그들 하나하나 친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농사에서 첫 번째 열매 걷게 되면 나에게 가져와 라는 규칙을 정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들의 그 첫 번째 열매를 요구하실까요? 아닌 거 다 아시죠? 하나님 어떠한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
오랜 생활 종생활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그들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때를 베껴 주시는 것. 어떤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 첫 열매 가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렸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환경으로 내 수고와 땀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것들을 내가 얻게 되었네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규칙을 정해 주신 것. 그 규칙 없으면 이기적인 우리들, 내 능력인 줄 알고 내 은사인 줄 알고 내 것 다 내 맘대로 쓰면 되지라고 탕자처럼 살아가다 망하게 될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주시면서 이 규칙을 통하여 기억하라는, 온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 온 만물의 주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바치게 하였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생각하였던 인생이라면 그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얼마나 기뻤겠어,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내 능력보다 더 큰 것을 얻었네요.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첫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한편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었을 것. 하나님, 내가 얻은 첫 번째 열매네. 이것처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열매처럼 나머지 1년 동안 내가 해야 될 모든 그 추수 때 동일한 은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과 관계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너에게 가장 좋은 분임을 기억해. 하나님 너 책임져 주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 연약하고 작고 부질 없는, 자랑할 거 없는 그 인생들 케어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과 관계하며 사랑하는 영적인 원리인데, 그걸 원하는 거, 그 마음을 나누기 원하는 거. 하나님 가난해서, 하나님 너희들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바라보고 싶어서 그 규칙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규칙을 통해서 연약한 인생들, 규칙도 없으면 무너질 인생들, 그 규칙을 통하여 그 마음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그 레이기의 그 첫 열매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저는 탕자였어요. 하나님, 저는 교만한 아담이었어요. 이 땅이 주는 생각대로, 기준대로, 사람들의 평가대로, 이 땅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이 땅 가운데 자랑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망해도 그렇게 살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어도 마땅한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자로 나를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머지 나의 평생의 삶에도
첫 번째 열매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머지 추수 시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라는 그 심정으로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 나의 첫 열매지만 나의 모든 삶 하나님 이렇게 책임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더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그 열매를 바치는 심정처럼 내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평생의 삶 가운데 나의 가족을 섬기고 나의 이웃을 섬기며 나의 사업,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 섬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를 섬기며 나갈 테니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복의 일들, 생명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누림을 얻고 행복해하고 웃었던 것처럼 하나님 평생 나의 삶 가운데 참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테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의 일들이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살다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숙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가 깨달으며 그 진리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의 시간 다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다라는 것. 내가 너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거처, 온전한 그 거처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 깊은 잠을 자게 하고 깊은 쉼을 갖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망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생명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였던 죄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나의 형상이라고 기뻐하였던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완성의 뜻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부활을 경험해.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의 모든 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온전한 육체의 부활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애써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써보지만 나에게 있는 이 나쁜 습관들, 나의 죄성들, 나의 이기심들, 탐심 때문에 내 영혼의 때를 빨아보지만 내 육체에 제한된 것 때문에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었던 그 모습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였던 나의 그 불안한 육체의 옷을 벗고 가장 온전하고 깨끗한 새 옷을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새 시간이 될 때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고 있는 간증이 있어요. 영어로는 Afterlife, 사후세계. 사후세계에 대한 간증들, 이런 실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는 정말로 그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 팀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박사님이 쓰신 책을 이제 오도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 간증 가운데 한 믿음의 자매님의 간증이 마음 가운데 깊은 도전을 줬어요.
시카고에 사시는 믿음의 자매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 자매님이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 그거 가지고 살았던 신앙인이래. 그냥 내 구원에만 만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그거에 대해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인생. 그냥 겨우 신앙생활 하면서 나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만족으로 살았던 인생. 직업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곧 임종을 앞둔 어른분들 마지막 케어하고 그분들 사망 선고하는 게 그분 잡이었죠.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인인데 부활 그런 거 믿지도 않았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해도 듣지도 않았고 날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저 죽으면 끝나지, 신앙인이 죽으면 끝이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막연한 생각으로 날마다 죽는 어른들 바라보면서 디프레스, 깊은 우울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베너핏은 좋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살았. 신앙인,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어. 그 진리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다. 어느 날 그 인생이 짐에서 운동을 하다가 쇼크가 와, 스트로크가 와. 그래서 ICU로 끌려가, 응급실에 끌려가고 급기야 거기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근데 사망 선고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분에게 갑자기 의식이 돌아오더래. 그리고 앞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우리가 호흡을 하는 동안은 우리의 시야는 육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은 우리가 이 영혼이 이 육체와 이 설명을 내가 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은 우리의 영혼, 정신세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이 육체와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야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은 갑자기 정신이 들고 눈앞이 환해지는데 뭐가 보이냐면 자기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유체 이탈이죠. 유체가 이제 그 영혼에서 떠나져 나온 거예요. 유체가 이탈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자유로워지게 되니까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그게 있더라고요. 한쪽만, 내 눈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디들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이제 공중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죽어있는 시체가 보이는 거고, 주위에서 가족들이 자기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춰 자기의 영혼이 그 빛을 향하여 이렇게 빨려들듯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 공간들을 경험하게 되고 가장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아직 때가 아니야. 너는 아직 여기에 머무를 수 없어 라고 표현하죠. 누군가를 통하여 그곳 너무나도 귀한 그곳 아름다운 그곳을 경험한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 하나님 왜요? 전 여기가 좋은데요.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저 다시 그 지옥 같은 그곳에 가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곳에서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아니 너는 여기 머무를 수 없어. 아직 때가 아니야. 너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곳이 좋은데 왜 하나님 저를 보내시려고 하죠?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 너는 가서 너의 이웃을 더 사랑해야 돼. 그 말씀을 주면서 그 여자의 호흡이 돌아.
죽은 줄 알았던 가족들 앞에서 갑자기 호흡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했다. 그렇게 예수쟁이들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후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선교사가 되죠. 그 여인이 그 사후생의 경험을 한 다음에 부인할 수 없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던 그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끝이 아니네, 새로운 여정이 준비되어져 있네, 언젠가 나는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해서 평가받을 일이 있겠네라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깨어난 그 인생 변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베너핏이 좋아서 어른들 섬겼던 그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아니 넌 아직 할 일이 있어, 그곳에서 너의 이웃들을 사랑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왔던 믿음의 그 어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어르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어르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어르신 그곳에 가게 될 거예요. 부활의 날 우리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어르신들 하나하나 섬기며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이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죠. 더욱 중요하게 그 오랜 시간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담과 같은 교만한 인생들, 어리석은 탕자와 같은 인생들,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르신들을 섬길 때 긍휼한 마음으로 그 어르신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남겨진 자 되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어르신들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장 선생님,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여정이 있어요. 오늘 장 선생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자, 지혜로운 자다 칭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진리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도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되어 주셔서 이기적인 나, 탐심 많은 나, 나밖에 몰랐던 내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셨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첫 열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귀한 도전 가운데 기쁨으로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 그 부담감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갑니다. 죽으면 끝이 아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새로운 여정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호흡이 멈출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그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신 그 은혜의 마음 앞에 우리의 첫 열매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담감, 하나님을 섬기는 부담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부담감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응원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